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완국절 제2주일 및 성령 강림 후 제14주일 낮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에 맞춰서 잠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참됨과 옳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이심을 믿고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스승이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참된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또한 삶으로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성실과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생명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예배당에 나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자 마음을 모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지극하신 사랑이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다들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모이지 못한 게 벌써 3주째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을 우리 인류로부터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확산세가 조금 꺾였다고 하죠. 지금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그렇게 내려갔죠. 400명까지 올라갔던 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교회가 있는 은평구는 감염자 수가 200 단위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렇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교우들 가정이 어려움 겪는다는 소식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넉넉하게 또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넘겨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용하는 단어 중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또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게 됐죠. 그러면서 생기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을 논하기 전에 바로 저부터도 요즘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느낌 또 무기력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원래 좀 성격이 내향적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좀 우울한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지금 2주째 주 1회만 출근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점검하는 그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근을 안 하면 일단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같이 일하는 젊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자기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 거 너무 무섭고 떨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아졌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시간 많아지면 막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라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깝게 지내거나 또 업무를 위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죠. 사회적인 관계가 지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고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어서 결국은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으면 뭐 할까? 피곤하고 그동안 쌓였던 그런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도 푹 자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책도 그렇게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대부분 다 TV 앞에서 멍하게 앉아 있는 그냥 한마디로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운 것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혹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감염된 사람과 알게 모르게 접촉하게 되어서 또 다른 이웃에게 전파를 하게 되는 그런 민폐를 끼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걸리거나 아니면 감염 의심이 있다 했을 때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냥 머릿속으로 간단히 상상을 해보면, 그게 완전히 사회적 관계도 다 깨지는 거고, 개인적인 불편함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제가 일하는 뭐 직장 단체에서도 올스톱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딱히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뭐랄까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건강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에 대한 본인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 결과 약간 아니면은 많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48%나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52%는 그래도 그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쨌건 국민 2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우울하고 힘겨운 그런 정신적인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남성이 40%였고 여성이 56%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성이 더 취약하게 이 코로나의 우울한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또 지역별로 조사한 것도 보니까요, 과거 신천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가 약 65%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전이 55%로 시작해서 부산, 강원, 충남이 50%대의 그런 우울감들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경북, 서울, 경남, 울산, 전남, 전북이 40%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조사가 됐고, 인천과 광주가 39%, 그리고 충북은 31%로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이런 우울한 기분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수치는 2018년도에 비해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중간 수준으로 따지면은 약 5.5배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상태 수준은 5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는 심하게 느꼈다고 하는 사람이 0.4%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2%니까요. 또 우울 위험군의 경우는 4%에서 19%로 그렇게 약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한 사람도 5명 중 1명꼴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그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63% 정도라고 3%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한 6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심각한 재난이라고 하는 메르스나 경주 지진,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질병인 암은 물론이고, 우리가 현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도 45점에 밖에 안 나오지 않는 걸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보다 더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면은요, 진료비가 정신
건강의학과에 관련된 진료비가 작년 4월에 비교해서 약 13%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우울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인터넷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그 수치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주로 많이 반응했던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본 거죠. 했더니 확산, 위기, 우려, 안전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이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의 국민이 종교 집회 등 대규모 모임이나 단체 활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종교나 또 단체가 집회를 해서 결국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지고 신뢰도가 지금 아주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혹은 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 이게 제일 먼저 든다고 합니다. 23%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또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도 16%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일선 의료 인력에 대한 응원이라든가 또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응원, 또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응답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처럼 특정 개인이나 또 단체에 대한 그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오늘 뭐 코로나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19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 백신과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백신 그러면 가서 주사 맞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도 찾아보니까 보통 백신이 개발하는 데만 평균적으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보통 3번 3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2상하고 3상 시험에 돌입했을 때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흐지부지되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이 백신 개발이 백지화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에 167개 팀이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백신 개발 노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백신이 항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내년 중반이나 돼야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백신을 만드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관건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개발의 와중에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또 절망감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30대 젊은 사람이 30대인가요? 20대인가요? 뭐 젊은 사람이 그 또 마스크 또 사재기를 해가지고 또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게 뭐 위기는 곧 기회다?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까 하는 것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들도요. 어떤 회사는 1회 접종에 $50를 받을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50면은 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신이 뭐 한 번 맞아도 뭐 3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6만 원씩 1년을 만약에 이런 면역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64, 24, 25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지불해야 되죠. 하지만 또 어떤 회사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겠다.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4에서 6유로, 대충 한 6천 원 정도 되는 가격만 받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50달러를 받겠다라고 말한 회사의 주가는 지금 막 3배, 4배 가격이 막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는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긴 올랐어도. 이런 거 보면 참 뭐랄까요. 이게 결국 자본인가 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백신 말고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유리병이나 주사기 이런 것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돈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주가도 오르고 이제 곧 돈방석에 올라앉을 그런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접고 가게 문을 닫고 있죠. 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태원에서 나름대로 꽤 유명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던 방송인 홍석천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 여러 개의 가게는 이미 다 폐업을 했고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그 가게도 역시 폐업을 하고 그날 마지막 장사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어디 홍석천 씨 뿐이겠습니까? 이런 뉴스 있더라고요. 식당을 공동 운영하던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있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이가 틀어지고 부부싸움도 자꾸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이유인지 이 남자가 여자를 살해했다라는 그 내용도 그 프로그램에서 같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은 정말 이거를 어떻게 버티냐,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연이어 덮치고 있죠. 우리 호우 피해, 얼마나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복구되기도 전에 또 태풍이 왔죠. 태풍 마이삭이 와가지고 또 물난리를 겪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또 오늘 저녁부터 새로운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인류는, 특히 한국은 매우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스스로는 이 난리 통해서 어떻게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절망감과 우울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IMF 사태를 능가하는 이 극단적인 위기, 부자 강대국은 이 백신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죠. 또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죠. 또 약자들은 점점 더 어떤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우울감과 불안감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계의 문제 앞에서 지금 크게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다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될 정치권들은 지금 계속 코로나 방역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정치적인 논쟁에만 빠져있는 정말 이런 말 한마디로 총체적이고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에 과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울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스스로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살면서 이런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윗은 그 모든 위기들을 다 벗어나고 최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일대를 다 차지하는 그런 다윗 제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위기와 절망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한 것으로 끝났다면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냥 비운의 장수, 시대를 잘못하고 난 장수 정도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담한 위기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의 노래대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하였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위협하였던 그 원수들, 지금 제발 이들 앞에 천사들이 와서 엄벌을 내려주시고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원수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이고 또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고 또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백신, 코로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또 이기적인 탐욕, 또 나약한 그런 본성, 우리가 정말 하루아침에 딱 깨달아가지고 100%, 180도 확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쇠가 있죠. 그 열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기적인가? 아니면 아주 놀라운 영웅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위기를 견뎌낼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 위기가 어떤 무슨 기적적인 놀라운 초월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신이 희망이 되고 자신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것은 의료진이나 과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지만 이기적인 탐욕과 나약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돕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뚫고 나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데 전 역시 이거 아주 심각한 이기적인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배.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지금 감염 확산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명 지키자고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돈벌이의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지혜롭게, 그 다음에 좀 배려심 갖고 이렇게 버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희망이 되고 우리 하나하나가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큰 일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행하는 작은 이런 방역 노력과 또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시고 이기적인 우리 안의 탐욕과 싸우시며 또 나약하고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심성과도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 여러분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또 우리가 정성껏 봉헌한 예물을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너무나 절망감을 느끼며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거나 이웃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또 의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새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또 지루하지만 이 방역들을,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이웃에게 폐를 끼치거나 이웃을 어려움에 몰아넣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 배려심도 주시고 또 무엇이 지금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밝히 깨닫는 그런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직접 가지고 나와 교회에 바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간절한 정성과 또 감사의 마음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육신이 두루두루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게 지켜 돌보아 주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기뻐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를 이긴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파송과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바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모시는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배와 성소 묵상, 기도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며 이웃 종교와 협력하여 상생하는 사회의 성화를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자본 만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완국절 제2주일 및 성령강림부 제14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 통해서 함께 각자 적당하고 또 편안한 곳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침이 지금 조금 더 연장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가 1차로 지금 2.5단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동이 되면은 우리 교회 단체 톡방 통해서 이 이후의 일정들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주시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희 집사님이 꽤 오래 병원에서 요양하셨었는데요. 지난주에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임정희 집사님 외에도 우리 교우들 건강과 가정 평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월 말에 안주영 성도님 가정이 합정동으로 이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때가 또 마침 또 태풍이 올라오는 그때가 겹쳐가지고 원래 예상했던 날보다 좀 늦게 이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사 잘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송윤혁 집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연락도 못하고 그랬다. 뭐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집 사무실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거기 박사라 전도사님이 전에 하시던 홈리스 행동일을 계속 또 다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이 끝나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 돌보면서 또 이렇게 일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뭐 일일이 전화로 좀 신방도 드리고 또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 주시고 또 기도 요청하실 것들 있으신 분들도 기도 요청해 주시고 하시면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대면으로 보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튼 기대하시면서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